9월 30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함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려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활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9월 말일 이 귀한 새벽 한 달의 마무리를 또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끼리 서로 마음껏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가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서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된 세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야 될지, 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잘 지켜나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붙잡고 또한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은 시대에 맞게 적응해 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 치유해 주시고 그 외 여러 암 환자들, 중환자들, 오래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그 문제들 속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로 함께 결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이 앞부분에는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제 박해자의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읽은 이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사울을 만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또한 율법에 대한 그의 지식 그리고 또 장차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를 거꾸로 들여서 그가 눈이 멀고 그리고 완전히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이제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것, 직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똑바른 길이죠. 스트레이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똑바른 게 직가라고 하는 이름의 길이 있는데 아주 넓고 또 똑바른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눈이 멀고 난 다음에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완전히 거꾸로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본 게 있어요. 뭘 봤죠?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가면, 그러면 사울이 바로 아나니아가 올 줄로 알고 있다.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그의 눈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울도 알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꾸로 들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나니에게 가서 야, 내가 다 이렇게 해놔서 사울에게 가면은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미 소문에 들으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저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사실 내키지 않는 거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괜히 사울에게 갔다가 박해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한 것만 아니라 여기서도, 다메섹이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사울이 어떻게 박해했고 지금도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문에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좀 살펴주십시오.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어요.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리고 임금들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내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소문만 듣고 겁내지 말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 쓸 거니까 너에게 해가 오지 않을 거다.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할 때 정말 그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박해자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사람도 착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말도 잘 듣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듣고 그런 좋은 평판의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에 꼭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사울을 택했어요. 근데 왜 택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볼 때 사울의 그 열정,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율법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박해자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면은 더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울이 갖추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별로 가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순종하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울도 결국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하나님이 우리도 쓰신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핑계대기가 쉬워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냐? 그리고 참 못한다고 하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모세를 들어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울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쓰신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때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고 오늘도 주님이 택하신 그릇,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택하신 그릇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버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되지 아니하고